디모데후서 2장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도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나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하나님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심령이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강하여지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리고 많은 그 충성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 많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군사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좋은 군사로 서야 되고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제 고난을 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매이는 것이 없다. 매이는 사람은 자기를 모으신 군사로 군인으로 용사로 모으신 그분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규칙대로 경계하는 데는 다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1등을 해도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규칙, 그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 그 다음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깨달으면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이 뭐냐면은 참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총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총명이 있어야 이 속에서 어떤 말씀이 딱 선포되어질 때 이것이 이 말씀이구나, 이것이 이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돼요. 근데 총명이 없으면 항상 우리 이 심령 속에서 총명이 없을 때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버림받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우리 마음밭이 4가지 마음밭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세 가지, 길과 같은 마음,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뭐가 없는 것이 없느냐면 총명이 없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심령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총명이 없어요. 왜 총명이 없냐면 죄 가운데 있거든요. 어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속에 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일을 할 때 총명하십니까? 근데 성경을 읽고 깨닫는데 총명하지 못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총명은 뭐예요? 일 잘하고 똑똑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뭔가 탁탁탁 해내고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총명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의 앞을 내다볼 줄 알고 하나님의 참지식을 통하여서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잘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일꾼 되고 농부도 되고 경계하는 자도 되고 군인도 되고 이것이 다 합쳐진 사람이 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죄와 세상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두워져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맑고 깨끗하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실상 그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요. 전하는데 이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왜 나를 배척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이때까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 주님을 위해서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다는 공인된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면 나를 위할 것인데 나를 위하지 않잖아.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진리에서 나서 진리 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틀림없이 그 말씀을 갖고 아멘.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감동이 오고 혹은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내 심령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이 오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오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파되어지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몸은 매여 있을 수 있고 몸이야 뭐 여기 있을 수 있고 저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풀려져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은 감옥에 지금 묶여 있고 감옥 속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감옥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몸을 얘기하지만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매이지 않는 이 자유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항상 우리의 이 심령이 복음에 대하여 확고함이 있다는 말은 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이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해도요.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같은 요소들이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저 말이 옳은 말인지 옳지 않은 말인지 그죠? 옳은 말이면 지켜야 돼요. 옳은 말이면. 우리가 어떤 권위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옳은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는데 우리 말을 들어요. 우리 말을 듣는데 왜 듣느냐?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옳은 말을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 권위가 완전한 권위가 되려면 옳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말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완벽한 권위가 나와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뭐 다 100% 우리가 옳은 행동을 갖고 옳은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는 과연 권위가 뭘까? 옳은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옳은 말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거지만 그렇지만 옳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옳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 모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데 그 율법의 말씀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권위는 어디 있냐면 올바르고 똑바른 말씀 위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올바른 권위 있는 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뜻이고, 그 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비록 죄를 짓고 때때로는 온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그 옳은 말씀들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옳은 말씀들이 나는 아직 옳은 부분에 있어서 덜 된 부분도 많고 내가 아직 완전하게 옳게 된 부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말씀들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이신 주님이 그 옳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생명력 있게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말씀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까지 한다면 여러분들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올바른 행동을 100개 중에서 내가 90개밖에 못하고 10개는 아직 못하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은 거기 때문에 옳은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신앙의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언제 담대함을 잃어버리냐면 내가 실수하거나 죄짓거나 멍청하게 행동했다 생각을 하거나 뭔가가 이제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내 같은 게 뭐 진짜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는 상황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옳은 말을 해줘야 될 때는 옳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확고해야 돼요. 옳은 말을 해야 될 때는 옳은 말을 할 때, 옳은 말을 해야 될 때 옳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총명이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총명은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이 심령이 무너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막 무너지기 때문에 내 총명이 세워질 수가 없는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이 총명이 처음부터 막 이 사람 총명이 있어.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총명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은 총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많은 사람일수록 총명한 자가 되지만 우리가 이 죄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회개한다는 것,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죄가 생각나는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계속 완전한 그런 회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총명 또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갈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정말 진실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올바름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그 사람,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서 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총명을 얻게 될 때에 매사 분별력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것은 몇 개가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 총명이 있는 자만이 그 순간적 선택을 해야 될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총명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죄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우리한테 오는 밝은 빛이 바로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빛이시고 밝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밝은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는 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역사 안 하니까 총명이 역사 안 해. 총명이 역사를 안 하니까 우리는 오늘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것들을 너희들이 깨달으면 주께서 범사가 뭡니까? 모든 나의 생활에 내한테 뭘 주신다? 총명을 주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명을 받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0개 중에 한 80개만 선택 잘해도 우린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머지 20개는요. 사실 잘 못할 때가 많아요. 80대 20이면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반반해도 성공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선택을 잘 못해서 후회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이 문제가 바로 총명에 관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맞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총명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을 해서 우리는 이 총명을 받아낼 수 있는 이 길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쁨의 얘기 아니에요. 기억력이 좋고 나쁨의 얘기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탁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순간적으로 탁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거든요. 이걸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100에 100가지를 다 하면 신이라 그래요. 100가지 중에 100가지 다 올바른 선택을 했고 올바른 판단을 내가 올바른 길로 갔다. 이건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80% 90%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계하는 자로서 법대로 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도 많은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여러분이 도왔어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피가 들어가고 여러분의 희생이 들어간 그 물질과 그 정성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어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힘을 쓰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했는 그 물질로서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왔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래요. 아이고 우리가 지혜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잘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요래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우린 이런 머리를 잘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흘린 피에 대하여 내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흘린 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사용해서 남을 도와주면 내 피가 흐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고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다른 사람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속에 뭐가 들어있냐? 내 피와 땀과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갈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날 주님이 날 도우시는 은혜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와 땀을 흘려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피와 내 땀.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남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열매예요. 물론 내가 어떤 좋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한테 좋은 열매겠지만 나는 외적인 열매를 거두어서 외적인 어떤 것을 받았을 줄 몰라도 실상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남의 기도를 의탁하고 의존하게 될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내 사이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되 이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지게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이걸 기도해 주세요. 걔가 이 열매는 따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열매가 아닌 거라 기도자의 열매인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복이 있기 때문에 따먹었지만 수고한 자가 그 열매를 먼저 따먹는다. 여러분들 수고한 자가 아니면 따먹을 수 없는 것이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의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피를 뿌리고 여러분이 열심을 뿌리고 여러분들의 땀을 뿌리면서 정성을 뿌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그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복음이란 말이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내 복음이라 그래요. 내 복음. 복음이 너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이미 먹고 이 심령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이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와 일치가 되었고 나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내 사이 속에 하나가 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지만 주님의 복음이 곧 내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씨라는 말을 쓰십니다. 다윗의 씨가 뭡니까? 다윗의 씨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뭘 타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구름 타고 오실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갖고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 구름이라는 뜻이. 왜 구름이 그런 뜻이냐면 구름은 물주머니에 물주머니, 플러스 주머니, 마이너스 주머니가 만나면 그죠? 뭐가 나와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온 땅에 비가 내리면 만물이 소성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갖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바로 그분, 그가 바로 누구냐?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 다함이 없다. 끊임없이 샘솟는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면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관점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여러분들 눈을 뜨니까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죠. 또 뭐가 보입니까? 현실이 보이죠. 눈을 감으면요. 잡념이 와요? 그렇구나. 눈을 감으면 잡념이 오는구나. 여러분들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오늘도 하루를 살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요. 마음의 이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눈을 감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의 눈은 지금 오늘 세상 것을 많이 봤지만 내 마음으로는 세상 것을 본 것이 없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집중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지금 5분 만에 내가 지금 밀락역 4번 출구로 가야 돼요. 그러면 밀락역 4번 출구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뛰어 내려갈 거거든요. 막 내려가요. 옆에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밀락역 4번 출구 5분 안에 가야 된다. 밀락역 4번 출구 5분 안에 가야 된다. 가는 거예요. 옆에 누가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빨간게 지나가고 노란게 지나가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한 개도 안 보여. 그만 밀락역 4번 출구 밀락역 4번 출구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살면서 두리번 걸면서 아이고 여기 막 썰어 횟집이 있네. 가니까 있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거기 신경 안 쓰고 가면 언제 여기 이 집이 있었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집이 한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집 없었는데 언제 생겼나? 이 집이 생긴 10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눈에 안 들어왔어요? 내가 관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세상에 대하여 자꾸 세상에 대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관심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진리적 관심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성경 읽기 대회 하잖아요. 그죠? 하잖아요. 이제 오늘까지 하면 3일이잖아요. 그죠? 몇 장 읽으셨어요? 네? 한 장은 넘겼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성경 읽기 뭐 대회하니까 사실 대회하니까 좀 그짱한데 대회까지는 아니고 성경 열심히 읽자 그건데 여러분들 성경 몇 장 넘가 보셨어요? 할렐루야. 오. 예. 40장. 61장.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분발을 좀 많이 해야 돼.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처음에는요, 막 이래 번뇌가 많고 마음속에 막 이런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많으면. 예? 성경을 읽는데 자꾸 글자는 읽는데 글자가 자꾸 머리에서 빗나가요, 이렇게. 근데 진짜 이 속에 딱 집중을 하다 보면요, 내가 이 속에 몰입을 딱 하다 보면 잡념이 하나도 안 오는 때가 있어요. 성경만 읽으면 성경 말씀이 확확 들어오십니까? 진짜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근데 하루 막 이렇게 살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 홈플러스도 한번 갔다가 뭐 어디도 한번 갔다가 뭐 이렇게 해가 딱 성경 읽으려고 딱 하면요, 뭐 눈이 거멀거멀 그러니까 글자가 막 튕겨나가요, 이래. 그런데 싹 빨려 들어가면 쑥 들어가잖아요. 쑥 들어가니까 이 말씀들이 내 안으로 싹 빨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에 대한 것이 싹 사라질 때에 이 집중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많이 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적게 읽어도 좋죠. 성경은요, 많이 읽든 적게 읽든 한 장이라도 읽어 나가면서 그 속에 있는 의미와 뜻을 깨달을 때에 이 속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많이 깨달으시고 적게 읽고 또 많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저는 몇 장 읽었다고 말 안 할래요. 우리는 행동으로 저쪽에 붙이고, 그죠? 우리는 행동으로 붙입시다. 그래, 붙임으로써 말하고. 또 뭐, 안 붙이는 분도 계시는데, 유다서 한 장이라도 저 하나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래도 저만 찍었다. 그죠? 뭐, 긴 성경 읽기 어려우면요, 짧은 성경 읽으면 됩니다. 읽고, 뭐, 띄엄띄엄 붙여놔요. 괜찮아요. 사람은요, 읽으려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한번 자기 생명을 버린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분을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러분의 생명을 버려본 자만이, 한번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던져본 자만이 뭔가 이 속에 들어오는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던 불안감과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어디 가만 있어요? 다른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그런 나라에 가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때로는 내 목숨을 내놔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테러를 당하고 총 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막 진짜 총알이 휙휙 날아가고 막 나 죽인다고 잡으러 오고 막 이런 거 하면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으신 분이다. 이미 한번 버려본 자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한번 버려봐요. 여러분들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지금까지 네가 내한테 해를 끼쳐봐야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날 죽이는 것밖에 더 되나? 근데 이미 나는 죽을 각오했다. 내 목숨 내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도 최후의 보루로 우리를 협박할 때 이 생명을 갖고 목숨을 갖고 협박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내놨다 이 말이에요. 내놨다. 이미 자기 생명을 던져본 자다. 그런 분을 우리 보고 기억하래요. 생명을 한번 던져보세요. 던져보면 못할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하느냐면 내가 힘든 정도까지만 하고 내 생명을 던질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령 속에 만들어져야 될 도가 깊어지지 아니하고, 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더라. 우리는 목숨을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이거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은 나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 죽음 앞에 딱 서면 우리가 꼬리가 딱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죽음의 두려움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던져보셨다는 거예요. 내려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려놔 본 그분을 기억하라.
너희들도 너희 생명을 좀 내려놔봐라. 내려놔봐라. 토끼가 별주부전에 보면은 토끼가 그죠? 용왕님의 건강을 위하여, 용왕님을 살리기 위하여 그죠? 토끼 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 간을 구하러 용왕님의 병을 위하여서 나오잖아요. 그래가 생전 처음 육지로 나오니까 어느 놈이 토끼인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스스문해가 토끼를 찾았네. 토끼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이게 되게 그죠? 토끼가 조금 미심쩍어. 아마 가면 좋다 하니까 일단 갔네. 가니까 용왕 앞에 딱 섰어요.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오는 거 다 해줄게. 장례도 잘 치러줄게. 네 간을 나에게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야 세상에 용왕님의 이 병을 낫게 할 만큼 이 중요한 것을 제가 어떻게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간을 저기 바위 밑에 제가 꽁꽁 숨겨놨는데 저를 육지로 돌려보내주시면 그 간을 들고 와가지고 제가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용왕이 그 말을 믿고 그죠? 올라갔다가 토끼를 놓쳐버려요. 야, 이 사람아, 세상에 간을 떼놓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한번 보세요. 누가 생명을 놔두고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하나도 띄놓을 수 없는 우리인데 안 그렇습니까?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지금 이 토끼가 그 용궁에 들어가서 지금 목숨이 까딱까딱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내 목숨 하나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기지를 발휘해서 그걸 이렇게 이걸 벗어나는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데요. 우리가 늘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나 그리고 또 뭐 모기나 파리 우리는 하찮게 여기서 막 탁 하면서 잡잖아요. 저기 전기 파리채인지 모기채인가 해충 잡는 거 있는데 지금은 지시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면 막 찢어 죽이고 약쳐 죽이고 그죠? 막 안 그러면 우리 또 지난번 연막탕 빡 했잖아요. 해가 막 연기 질식 뭐 그죠? 독한 독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여버리는 거야. 얘네들도 입이 있으면 나도 한 생명이다. 날 왜 죽이느냐?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그러는 거다. 모기가 그저 저를 딱 물고 피를 빨아먹는 것도 니 내한테 피 좀 줘도 니 안 죽잖아. 나는 니 피 안 빨아먹으면 난 죽어. 지 생명을 위하면요. 자기 생명을 위하면 할 말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모기도 파리도 그 작은 생명체들도 지 생명 귀한 줄 아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몰랐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생명을 던져봤다는 거예요. 내려놔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한번 내놔봐야 할 그 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전공필수. 우리가 전공필수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과목이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이 생명을 내려놓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인들이 임신을 하고 애가 불러와요. 그리고 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우리 뭐 김시현 집사님이나 또 우리 유성교회도 또 이 배가 이제 꼴록꼴록 나온 그런 이제 임산부들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제 신방을 왔는데 배 용볼록 해가지고 신방 따라왔어. 그래 이래가지고 왔어. 그래 와가 딱 앉았거든요. 딱 얘기하는데 그래 언제 애 낳노? 그래 물어보니까 이제 아마 8월 말에 애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8월 말에 이제 애 낳는다. 그런데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정말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여자들만 얼마나 거추장스럽니까? 10달 동안 뱃속에다가 막 집어넣고 내가 다니는데 처음에는 가뿐하게 다니다가 어느 중간부터 무거워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합니다. 그리고 애 낳을 때는요 죽는다 하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뭐 요즘 또 보통 분만도 있고 뭐 그저 뭐 아주 쉽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막 고통하면서 막 입에서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 너무 힘이 드니까 그죠? 자기가 막 이렇게 이제 애를 낳는데 이제 분만실에 딱 들어가서 힘을 쓰면서 막 여와요 하니까 이제 애가 펑 하면서 나왔는 거예요. 여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산모가 뭔가 여호와여 하면 애를 잘 낳는가 싶어가지고 자기도 여호와여라고 했다고 하는 뭐 이런 또 전설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을 때는 어때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진짜 죽을 고통을 당하거든요. 진짜 죽음 직전까지 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이 새끼들 니 때문에 죽을 뻔했다 하면서 막 때립니까? 어떤 부모도 그런 부모가 없어요.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면 내가 이만큼 고통을 하고 아파하면서 애를 낳아도 애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만큼 모든 내 인생에 내가 살면서 내가 받았던 수많은 고통조차도 잊게 해주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좋음을 내려놓는 훈련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무엇보다 사실 내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마누라야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나는 어디 가야 돼요? 장로님, 김희숙 권사님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죠? 뭐 삼성천에 가든 이청천에 가든 일청천에 가든 뭐 어쨌든 장로님은 뭐 왜 됩니까? 장로님이 과묵해지셨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최선희 권사님이 죽든지 살든지 그죠? 허집사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살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크나큰 영생의 비밀을 갖고 여러분의 생명을 한번 던져보면서 이 생명 가장 큰 나의 보물, 나의 보석인 이 생명을 던져보면서까지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은총,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사람들이 다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는 또 누가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왔으니까 사실 나는 죄인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죄 짓고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막 어둠 터져가지고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갔네? 들어갔더니 빌립보 감옥 속에서 얻어 터지고 옆에 있는 죄수들이 막 있는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얻어 터져가지고 막 온몸이 피가 터져가지고 아빠가 상처가 난 상태에서 거기서 참여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지진이 일나고 옥문이 팡 터져 열리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와가지고 보고 아이고 죄수들 다 도망갔다 하면서 그래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그런 짓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놀랬는데요. 하늘에 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렸거든요. 근데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 안 갔어. 다 바울과 실라 빼고는 다 그 순간 어리빵빵 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죄수들도 문이 갑자기 지진이 왕 나더니 문이 팍 열리니까 죄수들도 깜짝 놀랐어. 너무 놀라다 보니까 두 다리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고 맞고 막 들어왔는데 이 간수가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 막 데리고 가가지고 막 그저 상처 난데 막 씻어주고 닦아주고 막 치료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복음은요 매이질 않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자식이 바울에게는 있죠. 그래 빌레몬스가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 빌레몬한테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이렇게 선처를 해달라고 옛날에 당신한테서 도망쳐 나왔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으니 육체도 자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틀림없이 몸은 매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데 뭐해요? 복음은 계속 끊임없이 몸은 계속 이렇게 묶여있는데 복음은 오네시모부터 오네시모 또 수많은 자들한테 또 옥중에 딱 들었으니 돌아다닐 때는 복음
편지 쓰는 게 좀 힘들었는데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편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뭐 이런 성경들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신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도 뭐예요? 감옥에 자기가 갇혔다 보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것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딱 들어가면은 중요한 성경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파해요. 그러면서 복음이 계속 끊임없이 전파되어서요. 놀랍지 않습니까? 몸이 묶여 있다고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어요. 몸이 묶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틀림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네시, 그죠? 간다게의 네시, 그죠? 그 네시가 있습니다. 간다게입니까? 하여튼 그 남자가 이스라엘 와서 성전에서 경배하고 딱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전혀 이 둘은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 빌립을 샥 하면서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 이 넷이 옆으로 옮겨줘요. 그리고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뭘 읽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것이 빌립의 귀에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 뜻이 무엇인 줄 아느뇨? 딱 얘기를 해요. 압니까? 물어보니까 그 네시가 말을 하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타 있어. 그래 타는 거예요.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영이 이끌어 가니까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빌립을 이끌어가요. 이쪽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확 성령이 충만한 그 빌립을 이 몸을 이끌어서 아소도로 확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에서 이까지 공간 이동을 해버려. 순간적으로 순간 이동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항상 몸의 한계, 우리 인생의 모든 보이는 세상적 한계를 다 뛰어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만큼 위력적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위력적인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위력적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요.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에 우리 수도원에 새로운 분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분이 들어왔냐면 지적장애 1급인데 진짜 1급이에요. 저 그거 장애인증도 받거든요. 지적장애 1급이라. 그 형수하고 나이가 21살 차이가 나요. 자기 형님은 돌아가시고 어릴 때부터 지적장애인데 어릴 때부터 이 형수가 이 자기 이제 뭡니까? 도련님이지. 그죠? 시동생. 그 시동생을 어릴 때부터 자식까지 키워놓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키워서 18살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77살이니까 몇 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그 위에 부모님이 또 자식을 낳았네? 뭐 이런 거였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올 때부터 지적장애인이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껏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 시동생을 돌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자기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기가 막 심장에 무리가 오고 몸에 너무 힘이 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오셨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시동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식 같은 거예요. 뭐 그냥 옷 벗고 막 헐렁 벗고 막 그냥 누워 있고 뭐 다 그래 한대요. 아무렇지도 않대.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 와가지고 처음 왔을 때 월요일날 와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어떤 목사님 소개로 왔거든요. 와가지고 여기서 과연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원장님 하면서 좀 그럼 좀 지내보이소 뭐 했는 거예요. 오면은 내치지는 않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일단 같이 여기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 일단 며칠 한번 두고 봅시다. 이제 그래가지고 며칠을 두고 봤어요. 근데 한 이틀 월, 화, 수 오늘까지 한 이틀 반 정도 이렇게 이틀 정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보는데 진짜 일반 우리하고는 많이 틀려요. 지적장애 1급이니까 그죠? 지적장애 1급이니까 진짜 재밌는 일들도 많아요. 뭐 예배 딱 드리는데 우리 지혜가 이제 그때 우리 수도원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딱 보도 옆에 딱 보디만 예배 딱 마치고 난다면 오 예쁘다. 나 장가 가야 되겠다. 나 너무 장가 가고 싶다. 뭐 이거 하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 목사님 딸 목사님 딸. 그건 또 내가 바로 자기 그 뒤에 있었거든요. 목사님 딸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믿질 않아. 한 개도 안 믿어. 그래가 그러세요. 커피 더 드시러 갑시다. 가면 이제 하루에 커피를 18잔씩 먹어. 막 죽인다니까. 그걸 와요. 그래가 첫날 왔어요. 얼굴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래가 왔거든요. 그래 막 불안하고 막 이래가 왔어. 왔는데 지금 한 이틀 밤 잤거든요. 이틀 밤 잤는데 여 어때요? 그러니까 좋아요. 좋대. 이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안정감을 얻어요. 안정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이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요.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줘요. 그런데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면 사람을 안정되게 만들어요. 그럼 마귀는요. 안정된 데서 뽑아내려고 할 것이고 마귀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지켜내려고 할 것이고 이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면서 한번 쭉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심령이 많이 안정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또 수도원에 황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분하고 같은 나이예요. 한 사람은 생일이 2월 2일이고 새로운 분은 2월 6일인가 그래가지고 똑같은 연도생인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같은 연세시네요. 나이가 56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옛날에 얼마나 그 18살이 황 집사님 가는 분은 18살에 귀신이 들렸어요. 공부를 하다가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맨날 바깥으로 끌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한 달도 나갔다 3년도 나갔다가 한 번 나가면 한 번 찾은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막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노숙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면 이 어머니는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이 아버지도 막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가면서 막 하면 또 어디서 뭐 얻어 터져가지고 경찰서 있고 뭐 그러면 찾아오고 저쪽 경찰서가 있으면 또 찾아오고 이렇게 했는 거라. 그 가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수도원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했는데 맨날 이분은요 집에 딱 들어가면 일주일을 안 있었대요. 일주일을 안 있고 그냥 그냥 가버려요. 그냥 나가 연기같이 나가면 안 들어와. 집이 없어. 집이란 게. 그런데 우리가 딱 수도원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니까 이분이요 나가는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위력이구나. 그 사람의 습관은 뭐냐 하면은 틈만 보이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틈만 보면 집을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틈만 보면 집을 나가는데 근데 그걸 맨날 찾아다녀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학생들하고 산에 갔었는데 잊어먹은 거예요. 다 같이 다 내려왔다 하면서 가산산성이라는 곳에 가가 등산하고 청년 학생들하고 같이 갔어요. 여러 명 많이 갔거든요. 가가지고 다 같이 내려온 줄 알고 보니까 이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분은 오다가 이렇게 가버렸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눈치도 못 채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 거예요. 목사님 사라졌습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난리 났잖아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찾으러 갔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데 참 하나님이 그 핸들까지도 다 역사를 해주시는 거라. 가는데 원래 가산산성 가려면 국도로 해가지고 803 넘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고속도로를 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동대구에서 타가 쭉 가다 보면 칠곡인데 그 칠곡 이제 IC에서 이제 내려요. 그렇게 보통 안 가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가다가, 또 차, 이제 기름이 다 됐어. 그래, 가스가. 아이고, 그래, 가스 넣으러 가야 되겠다. 가스 넣으러 가가지고 거기서 주유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딱 가는데, 싹 지나가는데, 이분이 싹 지나가는 거야. 뭐. 가다가 그래, 탁 말고, 막, 황 집사님! 그걸 가다가 딱 써. 지금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집에 갑니다. 탁 가는 거야. 그 파가 디비지는 거예요. 집에 갑니다. 그래. 이래 가면 집에 가는 거래. 토요일러타이소 그래, 탔어.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왔다, 진짜. 그래,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이 집 바깥으로 이렇게 자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연세가 자꾸 들다 보니까, 이게 더 이제 머리가 부서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게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요,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전한지 몰라요. 근데 그 영혼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신은 지정신 아닌데, 이 영은 제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의 영혼들을 많이 이렇게 안정시켜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안돈시키고 안정시켜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어딜 가더라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진짜 그러면 안 되거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생명력을 받은 우리는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활동하고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위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멋지게 세워주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런 능력을 가진 우리가 되어서 정말 매이지 않는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래요. 택하신, 나를 선택하신, 그죠? 내가 택하신 자를,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택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내가 그분 때문에 모든 걸 참아. 억울한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만한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참았네.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하면, 첫 번째는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구원을 얻는 이유는요, 참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가 없다, 참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내 속에서 죄의 역사가 막 만들어진다, 참아야 돼. 이것을 참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 다음 것이 중요해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구원도 있고 영원한 영광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도 영원한 영광,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럽지 못한 구원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은 뭐고 영광스럽지 못한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 성령에 온전히 묶여 살지 아니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에 못 이르러요. 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가 흘러나올 때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요. 어떤 사람은요, 이 생명의 능력이 발목까지 찬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발목까지 찼어요. 성령의 능력이 발목까지 찼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찼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창현에서 자기를 덮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도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발목까지 찬 사람, 무릎까지 찬 사람, 허리까지 찬 사람.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뭐예요? 물이 나를 덮어야 돼요.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넘쳐나리라. 내 배 확 넘쳐나서 나를 덮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덮어낸 그 성도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된 거다.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건데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여러분들 다 히브리서 11장입니까?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경에는 그냥 부활도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죠. 그렇죠? 성경에 어떤 부활은요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 단순한 구원의 역사, 이런 역사도 있고 여기는 더 좋은 부활이라고 했어요.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도 나는 다 감당하겠습니다. 목숨을 내놓았죠. 진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신앙까지 갈 때에 더 좋은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도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여러분들의 자아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보혜사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혜사를 먼저 받아요. 첫 번째는 보혜사를 받고 이 보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회개를 하게 되고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고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평안도 받고 이 보혜사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의 훈련을 잘 받다 보면 우리 속에서 지혜의 영역이 발달되고 총명의 영역이 발달되고 그리고 모략과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많은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7명의 역사들이죠. 그런 이제 역사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보혜사를 잘 따라서 보혜사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며 이렇게 살게 되면 이제 7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동안 음부에 계셨죠. 그 영을 영이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을 3일 동안 그 영이 음부에 내려가 있는데 다시 예수님을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부활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점진적으로 지금은 보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일곱 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확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받는다고 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예수의 영이 내 영 속에 자정하시고 그리고 내 이 위에 공중 위에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된 상태가 뭐냐? 여호와의 신을 받은 거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이 진정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예수의 영, 보혜사의 가르침을 쫓아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평안을 주는 이 영의 역사, 그러면서 여러분을 회개시키는 이 영의 역사를 잘 따라가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딱 말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칼이 있어. 여러분들 이 진짜 칼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화를 딱 하면요, 이 속에는 칼이 있구나. 대단한 검의 역사가 있거든요. 카리스마가 팍 나와요. 그러면 그 검이 팍 찔러요. 막 우리 심령 속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보혜사를 통해서 아주 적극적인 훈련,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가르침을 받는 이런 훈련 속에 여러분들이 잘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이 보혜사는 날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면 죽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내가, 자기라는 나가, 자기를 부인하라 했던 그 자기가, 육신에 속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보혜사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걸 잘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 그러면 나는 죽고 나는 없어져요.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역사, 그리고 또 내 속에 있는 영이 완벽하게 이렇게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완벽하게 살아나기 위해서 보혜사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잘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보혜사를 통한 이제 내가 육의 삶을 살아갔던 내가 영의 삶을 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게 될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육의 관점으로 모든 인생사를 둘러보면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삶이 항상 괴롭고 묶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육으로, 이때까지 내가 육으로 봤는데 이제는 육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의 말씀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엄청나게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우리는요 다 육체대로 알았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저렇더라, 이 사람 저렇더라, 저 사람 성품이 저렇더라. 우리는 다 그렇게 봤는데 이제부터는 이같이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볼 때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 것. 이게 뭐냐? 이 세계가 우리한테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은 뭐예요? 이전은 항상 육으로 봤는데 이제는 육으로 보지 않는 것. 사람을 볼 때 육으로 보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보는 내가 된 것.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보지 못하고 육으로만 쳐다보니까 맨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여러분들한테는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는 그치는 반석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이제 내 눈에 육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바뀔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계가 새로워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내가 육체로 보지 아니하는 이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육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보면 다 사랑스럽고 다 좋죠. 그런데 영으로 보면요, 마귀 편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마귀 편이구나. 그럼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딱 이거 와요. 저 사람 육적으로 보면 좀 얼빵한데 영적으로 보면 엄청 또 맑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고 저 멀빵해가지고 저 사람 내한테 뭔 유익이 있겠나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영으로 보니까 저 사람 속의 빛이 내 안에 있는 빛보다 더 강렬해.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썩은 눈으로 보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보는 이 훈련들, 성령, 보혜사를 통한 진실한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이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 보고 참으래요. 여러분들 보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내가 다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참았단 말이에요. 뭘 참았어요? 육의 것을 참았죠.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참았더니 내가 그 다음부터는 뭘 하더라?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들 왕노릇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왕노릇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준비되었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요, 요지경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죠? 내 마음에 있는 정욕과 내 마음에 있는 악성을 쫓아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런 것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참으라. 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7가지 악성의 흔들림을 참아라. 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9가지 정욕을 참아라. 이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화나고 싶으니까 화내고, 내가 막 뭘 하고 싶으면 못 견디고, 충동이 일어나면 다 해버려야 되고, 이건 뭐예요? 왕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왕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도 폭군에 의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의 왕 안 삼아요. 왕노릇하는 거. 누군가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참아야 돼요. 인내.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여러분들은 완전함에 이루고 모든 것을 구비하는 자,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내가 주님 모른다 하면 주님도 날 모른다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을 모른다 하니까 주님이 날 안다 하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실컷 구원해 놨더니 날 모른다 그러네. 나도 너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른다 하고 예수님은 언제 모른다 그래요? 예?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요. 주님 저 아시죠? 하니까 난 너 모른다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요. 예수님 왜요? 그러니까 네가 날 모른다 했잖아. 탁 이래 나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그죠?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알미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라도 어떤 말이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겨?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딱 주님 앞에 갔을 때 입술의 고백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내가 뭘 시인하냐 따라가지고 이 사람의 구원이 결정이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요. 가끔은 진짜 여러분이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모질하고 제가 부족하고 제가 약하고 막 하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비하시키면서 낮추면서 살거든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겸손은 하라 그랬지 자기 비하를 하라고는 안 했어요. 겸손은 뭐냐면 당당하면서도 자기를 낮추는 거. 이게 뭐냐? 겸손에 속한 거야. 자기 비하는 뭐냐? 내 같은 게 뭐 내가 뭘 하겠어요. 지금 맨날 우린 다 죄인이니까 죄인 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다 똑같아요. 내 같은 게 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는 부족하여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뭐냐면 누가 더 그래요? 집사님 설거지 당번 좀 해서 맞아 했어요. 그죠? 집사님 설거지 당번. 목사님 저 집에서도 설거지 안 하는데 내가 밖에서 내가 왜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거는요, 이게 은혜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저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악성의 이끌림을 받지 마십시오. 주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주님을 부인했다면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뼈가 녹는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잘못이고 내가 못나 빠져가지고 내가 참음이 없고 내가 인내가 없어서 내가 속이 막 확 디비져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내 육적인 정욕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를 지은 것과 하나님이 죽은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죄는 내가 지은 거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확고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주를 부인하면 안 돼요. 뭐 주님이 뭐 계시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작정하신 일들이 있어요. 욥도 작정하신 그 일에 걸려들었고 우리들도 작정하신 그 일에 걸려들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힘겨움을 당하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부인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게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없단 말이 뭐냐? 못 믿는 인간일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디비지고 바뀌질지 모르니까 내가 마음을 내가 언제 줘야 되노?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 줬다가 뒤통수 맞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했다가 내가 또 한 대 또 뒤통수 맞고 맨날 뒤통수 맞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신실함이 없어요. 충성됨이 없어. 우리는 항상 뒤집어지는 인생이라. 그 우리가 그렇다. 믿음, 신실함, 충성됨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신실함이, 믿음직함이 없고 우리는 충성됨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주는 일향, 그죠? 언제나 믿으시니 항상 충성되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항상 한결같대요. 항상 한결같대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한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니까. 그거는 뭐냐? 내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감정이 올라올 때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감정의 지배를 당하거나 혹은 이성에만 지배를 당할 때는요 항상 사건이 나와요. 문제가 나와요. 우리는 내 이성도 내 감정도 항상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여줘야 돼요. 성령이 내 이성을 붙들고 있고 성령이 내 감정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우는 것도 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눈물 나는 게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고 뭐 연극 같은 거 보고 뭐 감동적이만 막 눈물 쭉 흘리면서 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통해 보면 그 가슴 내가 감동적으로 눈물 흘릴 이유가 별로 없는 게야 사실은. 그런데 누가 뭐 순교를 하고 누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막 하면 막 눈물이 나면서 막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내 감정조차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정도까지 우리가 내 몸을 내 마음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이성도 주께서 이끄시고 내 감성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이성과 감정, 내 정신과 내 마음이 다 주님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으니 그게 바로 진짜 성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의 의지대로 안 움직이죠. 성령이 여러분을 막 움직이니까 막 성령의 뜻대로 여러분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경지,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심령 속에서 크나큰 자유함을 얻고 하늘의 기쁨을 얻고 하늘의 복을 얻게 되는 일이 바로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14절 이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